묵상기도 하시고 2월 5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십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정말 저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위로받을 사람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킬 사람은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킬 사람은 하나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Yeah.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여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죄함과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는 하나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깨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아직 교동문 10번 고독하는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10편 1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0번 고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알게 주 나의 주님이오니 수박하게는 나의 의가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구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니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주는 주력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가 심히 나를 구원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하사 동정녀 나에게 하시고 본래 우리에게 권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하시사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을 드려
시간은 예배를 위해 김민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올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번 해에도 주님의 은혜 풍성히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평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절망 불평에서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을 성실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또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늘 건강을 감사하며 늘 우리의 또한 그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회복 중인 김현정 사모님과 강호희 권사님, 또 박경희 사님, 김창아 지사님도 치료에 은혜 내려주옵소서. 또 항암 치료 중인 김현주 지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주님 담대함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주옵소서. 수고한 신에 축복 내려주시고 늘 채워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늘 돌봐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비로신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늘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이르되 소망원들의 내 허우주님의 내 손에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내려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워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하십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복지 아래에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찬양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들과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충만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양대를 앞서서 인도하고 계신 우리 강호기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박경희 집사님 하루속히 그 다친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모든 세포를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대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찬양대가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쳐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셨죠? 여러분들은 평안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서 짧은 일정이었지만 아주 알차게 건강하게 잘 보내고 1월 27일 지난주 금요일에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오기가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비행기편을 타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오늘 여기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짧은 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알찬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짧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에 남는 많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좀 걱정이 됐었는데 좀 코로나 확진을 받으시고 좀 힘든 가운데 계신 저희 부모님들 만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건강하게 회복이 돼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에는 이미 그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독감 약처럼 정말 여기서 먹는 파라세타몰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 코로나 치료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먹고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그래서 참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그 선배, 동기, 후배들을 좀 이번에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전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받고 또 회복하는, 서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기억에 남는 특별한 만남인데 예전에 제가 사역했을 때 같이 같은 부서에서 사역했던 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2007년도에 사역했던 일인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는 제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간다고 그랬더니 와서 그럼 주일날 설교를 하셔서 가서 설교를 하고 많은 권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저기 교회에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거기로 잠깐 가시자고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모여 계셔가지고 제가 2007년도 그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결혼하고 처음 전임 사역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혜은이도 태어나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그런 기회인데 그 선생님들이 2007년이면 벌써 몇 년이 지났나요? 거의 뭐 10년, 한 20몇 년이 지난 분들이 아직까지도 저희 가정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좀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헛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조진임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만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로운 시간을
그리고 이은교 집사님 첫째 딸 예은이하고 또 다영이까지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만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추운데 눈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고 좀 이렇게 소망하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이런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닐까,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건강도 있을 것이고, 재물의 복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많은 복들 중에 정말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이 아니에요.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만남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조리님 집사님과 만나서 이제 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었는데, 한 벌써 그 조리님 집사님이 한국에 돌아간 지 2년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네, 꽤 됐더라고요. 2년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집에.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만나서 제가 그 조리님사님한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상황과 좀 여건이 안 돼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2년 동안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참 마음에 좀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조림 집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마침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을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연락이 되겠다. 연락까지 되는 걸 보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도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교회를 이제 가겠다고 결단을 하면서도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처음에 만날 때 너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직장이 제대로 안 돼서, 저는 그 전에 다녔던 직장에 다니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못 들어가시고, 그리고 산티아고도 대사관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교회 그 전에 다녔던 교회는 너무 멀고, 그래서 가기도 힘들고, 이래서 교회도 막 이렇게 딱 가서 찾기도 뭐하고, 그래서 막 어정쩡한 상황에서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 가운데 결단을 하고, 그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사역하는 목사님을 연결시켜줘가지고 그 교회에 출석하기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화를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한 영혼을 다시 한번 또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좀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받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이 복된 만남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것 같아요. 또 복된 만남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복된 만남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잠깐 짧은 시간에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집사님 얼굴이 확 피고 아주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나. 그리고 그 신앙이 얼마나 이쁜지 저를 만나러 오면서 신방 감사원금을 갖고 왔어요. 감사원금을 교회에 자기가 감사드리고 싶다고. 참 깊은 신앙을 가졌는데, 얼마나 그동안 그 신앙생활을 못하면,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복된 만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번 2023년도에 충만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만남.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남의 복을 구하라. 만남의 복을 구하라.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 이 복된 사람의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복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 이 늙은 종은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창세기 15장 2절에 그 이름이 나와요. 이 늙은 종이 누구냐면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의 그 이름의 뜻은 참고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에셀. 참 좋은 이름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늙은 종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60년 이상을 동거동락했던 엘리에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5년 2절인데 바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잡혀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군인들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 조카를 구체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 318명 중에 이 엘리에셀이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 엘리에셀이 318명 용사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318명 용사들, 그 군인들의 가장 그 수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고요. 또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임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이 대화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땅하고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살짝 좀 반항기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자식을 내가 지금 계속 늙어가는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자녀는 바로 내가 신뢰하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정말 자신의 자식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임하는 엘리에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부탁의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 당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이 시상 나이가. 네? 120살. 120살이요? 140살. 다른 분? 140살. 140살. 그러니까 이삭이 40세 됐을 때 그때서 누굴 구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좀 택해서 데리고 와. 저는 요거를 이렇게 주서 많은 분들이 좀 이삭이 어렸을 때 결혼한 걸 봤는데 이삭도 굉장히 나이가 차가지고 늦게 결혼을 늦게 140세. 이삭의 나이는 40세. 아브라함의 부탁은 간단하죠. 이삭의 아내를 좀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이삭의 아내를 좀 네가 좀 데리고 와라 이런 거. 장가갈 나이가 많이 지난 저희가 40세면은 굉장히 많이 지난 지금이야 뭐 40세 하면은 좀 뭐 그래도 좀 괜찮지만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40세면 벌써 그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후대들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살, 뭐 14살에 장가가고 결혼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40세면 굉장히 늦은 나이 결혼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려고 보니
뭐 마땅한 신분감도 없고 뭐 이러니까 시간은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이가 140세, 이제 이삭의 나이도 40세. 야, 이제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가장 자기가 신임하는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이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 가장 쉬운 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랑 결혼하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첫 번째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는 안 된다. 이방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는 꼭 내 고향, 내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의 나의 친족들, 거기서 그 딸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삼아. 두 번째 조건은, 그러니까 종이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그 여자 내가 구했는데 그 여자를 내가 데리러 여기 온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조건. 이삭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아내 될 여자가 이리로 와야 된다. 아내 될 여자가 이리로 와야 된다. 이삭은 움직이면 안 되고 아내 될 여자가 이리로 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그런 조건과 부탁 다 이해하고 그걸 지킬 것을 맹세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10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낙타 10피를 끌고 가요. 10피.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란. 가나안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km. 제가 한 유튜버가 이제 그 인터넷에 정확하게 800km를 걸어간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800km를 걸어서 이제 이동하는 걸 자기 걸어간 기록을 좀 적어놨는데, 그 거리가 프랑스 생장에서 스페인 산티아고 대성당까지가 800km 정도. 근데 이 유튜버가 걸어서 이 800km를 며칠 만에 도달했는지 아십니까? 한 며칠 정도 걸린 것 같아요. 800km 걸어서. 네, 비슷해요. 34일 걸렸다고. 34일 걸었어요. 34일.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 보면 나홀의 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홀의 성. 거기가 하란이. 왜 나홀의 성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나홀, 아브라함, 베라의 아들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근데 하란은 죽잖아요. 근데 나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나홀이 하란에 거주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800km 되는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10마리를 가지고 가는데요. 두 번째 또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문이,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재력이 된다. 우리 가정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는 걸 좀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 당시 낙타 한 마리는 엄청난 재산이었다고. 웬만한 사람은 낙타 한 마리를 못 가질 정도로 낙타 한 마리는 거의 집 한 채의 가격 정도. 근데 낙타 10마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낙타 10마리를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이게 가지고 떠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낙타 10마리면 끝나는 거예요. 낙타 10마리가 딱 등장하면 야, 저 부자구나. 좀 사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드디어 12절에 보면 나홀의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하란에 도착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슨 일을 했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브가를 만나게 되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표적으로 제시했던 것. 그 여자아이가 내 낙타에게까지 물을 이렇게 먹이면 하나님께서 점 찍어놓은 이삭의 아내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되고 이브가를 무사히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식을 올리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삭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이제 엘리에셀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 꼭 만날 사람에 대해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을 만나요. 믿음의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로 하신 하나님 그 원대한 계획, 이 믿음의 스토리를 함께 이루어간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 바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믿음의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바라보는 곳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좋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 사람들보다 성격이 더 좋아. 성격이 얼마나 화통하고 시원한지 몰라요. 막 쪼잔하고 막 계속 막 뭉쳐있고 풀지 않고 막 이런 그 쪼잔한 우리 신앙인들보다 얼마나 화통하고 그런지 몰라요.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세상 바깥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격 좋고 의리 좋고. 그런데 이 친구들과는 같이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왜? 바라보는 방향,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드리기는 이번 2023년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성도님들 이번 2023년도에는 믿음의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요. 두 번째는 엘리에셀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 안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가서 그 동기들, 뭐 선배들, 후배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교회 안에 신앙 연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 60년, 70년, 뭐 모태 신앙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했는지 1년 됐는지 2년 됐는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60년 했는지 70년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이것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의지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동역자들 많이 만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일을 엘리에셀에게 부탁하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또 그 맹세를 정말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하지 않고 그대로 정말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이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파이디오 선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의 교회 교육부서 총 디렉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제가 조진희 집사님하고 연결시켜준 그런 그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 그 꼬비 때문에 힘들어졌다.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성도수가 거의 뭐 60% 이상 줄은 교회도 있고 많이 힘들어졌다.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줄 수 있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순모임을 이야기해요. 순모임. 이 순모임이 뭐냐면 일종의 구역 모임 같은 거예요. 소그룹 모임. 소그룹. 근데 이 사랑의 교회 순모임은 저도 그 제자훈련을 받았거든요. 사랑의 교회에서. 근데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순모임을 인도하는 거예요. 숙제로. 그래가지고 거기 그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점수를 받아가지고 90점 이상 돼야 그 제자훈련 그 수료증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도하고 그랬는데 거기 저도 경험을 했던 거라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랑교회 순모임은 다른 일반 교회 그 구역 예배처럼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보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족 이상의 모임. 가족 이상.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가잖아요. 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 받고 마지막에 이제 다 가서 이제 순모임을 인도하는데 저를 처음 보는데 정말 꺼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까지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야 이거 만약에 나가게 되면 혹시 외국에 나가게 되면 큰일 날 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울고 막 서로 부둥켜 하고 막 그러는데 아주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거나 뭐 교회 시스템이 좋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이 순모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서로 진정으로 위로하는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모임. 아픔과 상처를 서로 오픈하고 그 상처와 아픔을 놓고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두들겨 안고 의지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임이 그 사랑의 교회 순모임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딴 생각하지 않고 내 뒤통수를 치거나 뭐 내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했지만 후회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도 시원해지고 서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서로 회복되는 그런 믿음이 그 순모임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게는 우리 로사리오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진심으로 믿을 수 있고 오픈할 수 있고 나의 문제와 나의 부끄러움까지도 다 오픈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의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의 사람,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번 2023년도에는 꼭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이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2023년도에는 모든 가정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스토리를 함께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금 어렸을 때 하나님 귀한 만남의 복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귀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외롭고 힘들 때 늘 하나님 우리 우편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중요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린 실종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2023년도에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늘 하나님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로사리오 한인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진정으로 믿고 회복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노력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채워주시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김현진 집사님, 또 우리 김현정 장로님, 강호기 권사님, 박경희 집사님 그 아픈 부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현정 장로님, 강호기 권사님, 또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 발을 많이 다치셔가지고 지금 기부스라고 오셨는데 우리 박경희 집사님, 또 그 나영이가 좀 많이 회복이 됐다고 그러는데 나영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법인 설립과 명의 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사리오 한인교회 교회 묘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서는 한인 묘지이고 총 20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를 하고 찬양 예배는 다음 주부터 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1장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의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 우리 로사리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